11월 28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전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영성을 가질까 하는 문제를 가정예배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마지막 12월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룰 생각입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형을 찾아가는 영성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느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에 불로 그 공적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쾌락과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갈등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능력과 열심과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도시의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는 갈등과 분규, 이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심과 수고와 그리고 너희의 헌신과 노력을 다 기억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한인 목회를 했던 이 목사님은 캐나다 사람들의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교회가 한인 지역의 노인들을 모셔놓고 초청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한인 목사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봉독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고, 또 캐나다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목사님 보고 통역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잔뜩 목사님이 겁이 났는데, 왜냐하면 영어 실력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이 캐나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귀가 갑자기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캐나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대충 듣고 자기 식대로 통역을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한인 나이 드신 노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지역에 있던 노인들이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고 통역도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 사람은 서울대 영어 전공으로 캐나다에 유학 왔던 친구였습니다. 자기 할머니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목사님의 엉터리 통역을 다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얼굴이 파개지면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13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불이 있을 때 각 사람의 공적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불로 태운다는 말은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다 태우고 나면 그 가운데 남은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다면 다 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지었다면 다 불이 나도 변함없이 남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많은 값을 들여서 집을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에 타고 남은 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껍질만 잔뜩 가지고 이것이 실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것, 이것이 내게 남아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볼 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을 통과해야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린 사람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불같은 시련에도 끝까지 변치 않고 드러나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영성,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우선시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할 영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는 일, 그리고 어떤 일에도 예수를 배반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분주하셨습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분주했다면 이제 남은 한 달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그리고 변함없는 상급의 믿음을 위해서 남은 한 달 동안 멋지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변함없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